Today, Heidelberg Catechism study, Lord's Day the 30, question 80 about the Lord's Supper and the Mass. 네, 이렇게. 오늘은 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30주일 그 80문을 생각해 보는데요. 자, 80문 함께 보죠.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신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성찬에서 그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요소 자체에 주목을 해서 우리가 마음을 거기에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성찬성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성찬의 상을 식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하나의 그 제사 드리는 제단으로 볼 것이냐, 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영적 임재서를 배웠는데 주님께서 영적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얘기하면 자연히 주님께서 식탁의 주인으로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걸 가르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또 피로 변한다, 이렇게 가르친다면은 그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에 강조점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채설은 이렇게 이제 미사, 제사라는 배경에서 큰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점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느냐, 이게 요점이 되겠죠. 이 사람으로서는 지금 이 요소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고 우리의 지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좀 더 이 생동감 있고 생생하고 현장감이 있을 것처럼 아마 여겨지게 되겠죠. 이 로마 교회의 이러한 주장은 의도는 참 좋고 선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하늘에서 계시된 복음의 진리가 그 인간의 선한 의도에 의해서 여지없이 훼손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도지만 결과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겁니다. 성찬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지만 그 마태 22장 11절 이하 13절에 있는 말씀같이 왕의 혼인잔치에는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예복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잘못 참여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지고 회중에게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자를 성찬의 상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찬은 늘 이게 얘기하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이게 예표이기 때문에 그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은 제외시키는 것이 그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80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과연 식사의 자리냐, 아니면 제사 드리는 자리냐, 이게 이제 묻는 질문의 핵심인데요. 구약의 그 유월절 잔치를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구약의 유월절 잔치도 근본적으로는 식사의 자리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었지만은 이것은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을 하고 또 장차 메시아로 말미암은 더 큰 구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즐기는 그 잔치 자리입니다. 만약에 유월절이라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날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유월절 모든 일을 제사장의 지도하에서 시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이 유월절 규례를 보게 되면 제사장이 먼저 이렇게 뭐 지도를 해서 어떻게 뭐 이 제사를 이 유월절 행사를 집행하는 게 아니라 각 가정들마다의 가장이 중심이 돼서 가족별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기념하라고 또 그것을 기대하는 식탁의 자리였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식사를 마감하시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한 새 언약의 피를 가르치시면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이건 역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기념하고 또 장차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게 하시는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만찬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가 불완전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사로 뭔가를 덮어야 할 테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고 또 만찬으로 기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찬의 요소들의 의미는 뭘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복습한다면 이 성찬의 식사라고 하는 사실은 이 성찬의 요소들을 살펴볼 때 더 분명하게 되는데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먹는 건 세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고기와 또 발효되지 않은 그 빵,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빵을 먹고 또 쓴나물을 함께 먹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무교병은 마치 이 누룩을 넣지 않다 보니까 물로 반죽해서 한다 보니까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무교병을 시중에서 팝니다. 6월절 그 파스오버를 위한 그 무교병을 이렇게 그 과자 박스에 넣어서 파는데 그 보게 되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비스켓 같아요. 좀 큰 비스켓. 그거를 이제 물에 이렇게 적셔서 가면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제 그걸 이제 띄어서 이렇게 이제 먹게 되죠. 이런 이제 빵과 그 다음에 쓴나물을 이제 함께 6월절에 먹었는데 여기서 어린 그 양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리키는 거고 쓴나물을 먹은 것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의 고난을 표시를 하고 또 발효되지 않은 빵을 급하게 먹은 것은 이제 그만큼 아주 급작스럽게 나왔다는 그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마감하시고 이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 세 가지 6월절 음식 가운데서 빵을 택하셨어요. 만약 예수님의 육신과 가장 비슷한 거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양고기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양고기가 아니라 매일의 양식인 빵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표시하셨던 겁니다. 레위기 26장 26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빵을 가리켜서 의뢰하는 양식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빵이 그들의 생명을 물리적으로 유지시킨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됨을 나타내는 일이 있어서는 가끔 먹는 고기보다는 매일 먹는 빵이 더 그만큼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이 빵을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또 6월절에는 이제 포도주를 마셨는데 예수님께서도 그걸 그대로 받아서 신약의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구약에서의 6월절에는 포도주라는 그 음식이 들어있지 않지만 신약에 이어지는 그 유대의 역사 안에서 포도주라는 이 일상적인 음식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포도주에 대한 구약의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 포도주는 사실 잔치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도 얘기하고 또 구약의 이사야서나 이런 데서 포도주를 얘기하면 그 잔치에서 사용되는 음식의 종류로 포도주를 얘기하는데요. 이 포도주의 붉은 것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요점은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색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빵과 그리스도의 몸 사이에 아무런 유사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도주가 피와 유사한 건 아닙니다. 포도주를 성천하면서 포도주 그 색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그걸 자꾸 얘기하게 되면 좀 이게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상적인 음료는 물인데 생수에 대한 교훈도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잔치의 음료인 포도주를 사용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포도주는 여호와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종말론적인 복을 가져오실 때 베풀 식탁의 중요한 음료로 이사야 25장 6절 8절에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들어서 성찬을 제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이 식사의 성격이 잔치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행한 것은 큰 기쁨이에요. 이 만찬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완성될 종말론적인 잔치를 바라보면서 미리 맛보게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가끔 이제 교회에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제 포도즙을 하느냐, 포도주로 하느냐, 뭐 이렇게 말들이 이제 가끔 나오는 것을 보는데요. 그건 뭐 말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포도주라고 했으니까 포도주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우들 중에 성찬을 받는 교우들 중에 이 알코올에 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배려해서 포도주로 그렇게 대신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상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갖고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라고 시비를 걸 일은 아니죠. 이 빵과 포도주는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른 방향에서 표현을 합니다. 빵은 그분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포도주는 그분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 또 우리를 기쁨의 원천이 되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물론 슬픔이 있지만 포도주는 그와 반면에 큰 기쁨이 우리에게 슬픔에 덧붙여짐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성찬의 요소들도 이 성찬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 성격을 어떻게 완전히 표현한가를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성찬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요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리면서 구속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식탁에서의 의미는 뭐냐 할 때 이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연합의 의미가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친구들 또 지인과 사귐을 더 갖기 위해서 식사 한번 하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학교 동창들 친구들끼리도 가끔 만나서 밥부터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친밀감을 유도하고 그만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는 걸 통해 연합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믿음의 손으로 성찬의 빵과 잔을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이 진리를 더 확정하게 됩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우리가 그걸 받아서 먹을 때 그 빵이나 포도주가 우리 몸의 일부로 변하는 것처럼 일부가 되는 것처럼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실제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 성찬의 자리에서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식탁에서 나누는 교제에는 언약을 확장하는 면이 있는데 구약에서도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언약 체결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피로 세운 언약, 그 언약 자체도 식사로서 마무리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식탁을 베푸시면서 이것은 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 언약은 식탁의 교제를 통해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사라고 하는 거 이게 뭘까? 미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동기는 좋게 시작했다고 그랬죠. 하지만 결과는 파괴적인 결과로 낳게 됐는데 미사라고 하는 말은 미사 에스트 라틴 말로 이때 미사 에스트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라는 의미가 미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미사란 말이 나오는데 그냥 끝났으니 돌아가라 하는 말인데 누구 보고 돌아가라 하냐면 세례받은 사람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이어서 이제 성찬을 집행하는 겁니다. 고대 이 교회에서는 이제 아이들은 다 내보내고 이제 공적 신앙 고백을 한 어른들만 이제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나가도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사 에스트 또는 이때 미스타 에스트 해서 그 이제 끝났으니까 밖에 나가라 그 얘기죠. 로마 교회에서는 이제 그 말과 함께 이제 성찬의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이 로마 교회에서는 이 성찬의 요소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78번에서 배웠죠. 이제 화채설에는 이제 이런 미사라고 하는 배경에서 이제 의미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부의 손에 있는 빵,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걸 이제 봉헌한다고 그러죠. 그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지금 용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십자가의 구속을 가리키면서 죄사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변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이야기하면서 죄사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생생하잖아요. 뭔가 더 이게 이 피부적으로 확 닿는 게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동기가 참 좋아요. 이제 그런 의식에서 이제 그 의미에서 이 예식을 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속죄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건 좀 뭔가 부족해. 그러니까 뭔가를 좀 덧보태고자 하는 경향이 그랬던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죠. 물론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음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신앙 고백, 그들의 신앙 고백이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나 고대의 신앙 고백서는 다 똑같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것의 완전성을 믿지 않고 다시 반복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좋은 생각에서 나온 거지만 계시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그 결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파괴하는 데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완전한 제사였다. 이렇게 가르치죠. 이 히브리서 9장 12절 계속 그 10장까지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의존적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덧붙여서 뭔가 더 낫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이 훼손될 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구속은 완전하다. 그 완전성에 우리가 항상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사는 그리스도의 속죄 완전성을 파괴할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상 숭배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은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경배하고 섬기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로마 교회에서는 이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기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지를 않잖아요. 포도주는 신부들만 마시고 신자들에게는 그냥 이 빵만 주죠. 왜냐하면 포도주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가 혹시라도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이 흘리거나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그건 신성 모독이고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아주 불비한 죄를 짓는 거니까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그 포도주 자체에 굉장히 그 우상화하는 겁니다. 계시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의 생각이나 고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서 성찬을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마음이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에 가 있는가? 아니면 성찬의 빵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잔치를 베푸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가 있는가 하는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82문 연속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죠. 걸어가신 주님, 오늘 아침에는 미사와 또 주님의 성찬에 대한 그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것이 바른 성찬의 의미가 있고 또 그 성찬의 자리를 베푸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무언가를 보는 걸 좋아하고 또 그거 보는 걸 통하여서 자기가 본 바가 또 자기가 경험한 바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좁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도로 주신 성찬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그걸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기도 해서 결국엔 주님께서 새 언약의 또 상징으로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로 내신 은혜의 방도인 이 성찬을 우상화해서 성찬의 요소 자체에 마음을 두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불비함이고 연약함인데 주님, 이러한 데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이 성찬의 의미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또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성찬의 기쁨,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항상 주와 동행하는 데에 힘써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